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자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웠다. 야곱이 꿈에 보니 사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곧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으며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과연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말하였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그 성의 이전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제게 주시며 제가 평안히 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자의 길을 떠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장자의 길을 떠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이르르게 됩니다. 근데 해가 지고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려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리고 그걸 돌베개를 하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나타났고 사다리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닿아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또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꿈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꿈이 계속 이어졌는데 사다리 꼭대기에 13절 보니까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사다리 꼭대기에 하늘에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으며 그랬는데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하고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너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텐데 그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겠다는 얘기죠.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아브라함에게 옛날에 주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티끌 같은 동서남북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까지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네 땅을 네가 지금 베개하고 누워있는 그 땅을 네
후손한테 주겠다. 후손한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의 티끌같이 후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인데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근데 이거를 다 하나님께서 이룰 때까지 어떻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룰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느냐?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네가 지금은 이 땅을 떠나는 길이지만은 그렇지만 네가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너한테 지금 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야곱이 이제 깨어서 깨어보니까 이제 아침이 밝았고 여기서 자기는 혼자서 지금 길 떠나는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고난의 길이라고 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다. 그리고는 거기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 자기가 돌베개 한 그 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자, 21절에 여호와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겁니다. 성전이 될 겁니다. 교회가 될 겁니다. 이 터 위에 구원운동을 해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것을 내가 붙들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 해나가겠습니다. 복음운동 해나가겠습니다. 진리운동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하겠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이라는 것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10분의 9까지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11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재능과 물질과 명예와 직장과 그 다음에 나의 지금 환경과 나의 생명까지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살겠습니다. 그겁니다. 내가 모든 것의 10분의 1,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모든 것에는 생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재능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11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야곱이 장제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제의 길을 떠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야곱이 서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이 창세기 28장 10절 브엘세바를 떠나게 된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된 그 계기는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야곱은 출생 때부터 그 형 에서와 달리 출생 때부터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장자의 그 축복을, 장자권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네, 여기서 쌍둥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쌍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하고 에서하고. 그런데 먼저 나온 아이는 에서였고, 그 다음에 아우가 나왔는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랬어요.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야곱이 장자권을 계속 이어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진리를 계승할 참 하나님의 계승자, 장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면은 인본주의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고 쇠약했을 때 이제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할 때, 그때 그 인본주의 수단을 써서 에서와 같이 분장을 하고, 그 털을 많이, 에서가 털이 많았잖아요. 털을 많이 이렇게 분장을 하고, 그리고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삭이 사냥을 해서 온 별미를, 그 에서가 해온 별미를 맛보고 그 축복을 하겠다 한 얘기를 듣고서는, 그러고는 이 리브가가 인본주의를 씁니다. 그리고 그 인본주의를 쓰는 거에 야곱이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이제 털 분장을 하고, 목소리도 에서 목소리처럼 흉내를 냈는데, 아버지가 눈은 안 보이지만은 좀 이상했어요. 이게 만져보니까 이건 에서인데 목소리는, 음성은 야곱 같은 거예요. 그래도 이 별미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빨리 하게 됐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집에서 잡은 그 별미를 해가지고 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미 넘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장자권에 대한 그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겠다는 한 정신, 자기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는 그 신앙, 자기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으로부터 택한 받은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에서는 그러고 있었는데, 야곱이 굳이 인본주의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는 분이에요. 그대로 했을 텐데, 그렇게 결국에는 사람의 술수를 괜히 덧붙여가지고 야곱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이거를 알게 됐어요. 자기가 별미를 만들어서 나중에 가보니까 이미 야곱이 가짜 별미를 만들어서 자기의 장자권을 다 아버지로부터 가로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걸.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장자권을 다시 찾을 수가 없구나. 그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자기 인본주의를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더 가해진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장자의 길은 원체 그 장자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장자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핍박이 있는 길이고, 그리고 좁은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야곱이 인본주의를 썼기 때문에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야곱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야곱이 도망을 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자기 외삼촌이 야곱을 속였죠. 그죠? 야곱을 속여가지고 첫날 그 야곱이 그 레아하고 라반의 딸, 큰 딸이 레아가 있고 둘째 딸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야곱은. 그래서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제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헬을 주신 대가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혼인식을 마치고 밤에 들어갔는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7년의 세월이 물거품이 됐어요. 야곱 자기 외삼촌한테 속았죠.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이 이제 7일을 더 하고 7년을 내 딸 라헬을 위해서 네가 수고를 해라. 그래서 다시 또 7년을 수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4년에 걸쳐서 라헬과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14년을 수고를 합니다. 그래도 빈털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라반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 양떼들을 또 가축들을 어떻게 해서 재산 분할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하고 이제 양떼 그 가축들을 서로 거리를 띄워놓고서는 그러고 양육을 길렀는데, 야곱이 하는 거는 뭐 줄무늬, 뭐 얼룩무늬, 뭐 아롱다롱한 거 이런 것들 있는 것들은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물론 라반의 가축들도 굉장히 많이 번성했습니다. 야곱으로 인해서 번성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라반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였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41절. 31장 41절.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으나 외삼촌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예,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자기 아버지 이 장자권을 얻으려, 그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였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빼앗으려고 인본주의를 쓴 그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도망을 해서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도 한 번 속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던 그 14년을 수고해서 얻은 아내 있죠, 라헬이 아들을 딱 둘 낳고 죽었어요. 요셉하고 베냐민. 마지막 11째 12째 딱 둘만 낳고 죽었는데 10번째까지 라헬이 애를 못 낳았어요. 10번째까지 다 딴 사람들이 애 낳고 11번째 요셉을 딱 낳았으니 얼마나 야곱이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자식을 요셉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을 했더니 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다 던지고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유다 형제 유다가 그를 죽일 것까지 뭐 있느냐 해가지고 미디안 상에서 팔아 넘기죠. 그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채색 옷을 짐승의 순양의 그 염소에 그 피를 갖다가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갑니다. 야곱에게 가져가서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해요? 동물에게 물려 찢겨 죽었구나 하고 막 통곡을 합니다. 10명의 자식이 이 야곱을 속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자기 아버지 한 번 속인 것 때문에 이 야곱은 많은 그 죄값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감당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만큼은 놓치질 않은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육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한 죄값은 다 받은 거예요. 10곱절 20곱절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장자의 명분, 장자권, 그거만큼 그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 진리의 세계, 그리스도의 계대에 자기가 참여하는 거, 참 복음에 자기가 참여하는 거, 그거는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된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잘못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간 거는 결국에는 장자권 하나 지키려고 간 겁니다. 장자의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산천 다 내버리고 홀로 떠난 겁니다. 브엘세바는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어요. 한 100km 남쪽에 있어요. 브엘세바, 그 다음에 하란은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리로 치면 지금으로 한 뭐 직선거리로 비행기 타고 하면 얼마 걸릴지 모르는데 바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에서 떠났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떠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르른 지역이 세겜 땅이었고 또 이르른 지역이 베델, 이 야곱이 지금 꿈을 꾼 이 지역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거기서 더 남쪽인 브엘세바에서 정착을 한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하란으로 가는 길은 다시 거슬러서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 고난의 여정을 다시 거슬러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한 1000km가 넘어요. 걸어서 가는 길이. 이 야곱이 맨몸으로 간 거예요. 1000km가 넘으면 하루에 30km씩 가도 한 달이 넘는 길이에요. 한 30 하루에 100리 가는 거 힘들잖아요. 30km 어떻게 하루에 30km씩 가겠어요. 하루에 한 20km만 가도 탈진하죠. 그리고 길이 뭐 산길이고 들과 산과 계곡으로 그렇게 해서 가요. 하란으로 가는 길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험난한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고향 산천, 부모를 떠나는 길이에요. 이 야곱이 자기 그 고향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근데 리브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좀만 가 있어라. 네 외삼촌네 집에 가 있어라. 하란에 가 있어라. 좀 형이 노가 그치면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가겠다. 그런데 영영 다시 데려가지 못하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길이 어머니와 마지막 작별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 돌아와서 다시 만났죠. 이삭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 리브가는 영영 헤어지는 이별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간 거예요. 나가서 하란에서 20년을 살았잖아요. 객지 생활을. 아무것도 없이 가서. 하란으로 가는 길은 무사히 하란으로 도착할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밤을 지내기 위해서 누웠을 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북쪽에 있는 곳이었어요. 브엘세바에서. 그러니까 한 3일길 정도, 3일길 내지 나흘길 집을 떠나서 이제 이 베개를 베고 돌베개 베고 누운 거예요. 노숙의 길, 추운 길, 외로운 길, 정말 그렇죠. 하란으로 가는 그 수십일간의 그 여정 가운데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잔 것과 같이 돌베개 베고 잔 날이 하루 이틀 뿐이었겠어요.
장자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 장자권, 그거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 그 세계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육신적인 건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정처 없는 길을 갈지라도 그래도 진리의 세계는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 핍박과 고난을 택한 길입니다. 그것이 장자의 길이에요. 장자의 길이에요. 장자의 길. 하나님이 주신 기업,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기업,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소서, 그 약속, 그거를 붙들고 간 겁니다. 야곱의 길은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장자의 길이었고 그 길은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 후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그 후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자손들이라고, 자손이라고 1인칭으로 했다는 것은 그 1인칭, 그 후손,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마음에 품은 거예요. 내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야 그 그리스도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장자권을 내가 확보해야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후손, 그 자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겠구나. 그 구원의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소망이 있었으니까 진리의 세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핍박과 고난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로운 길이라도 그 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이제 돌베개 베고 자는데 그 간절한 기도 아무도 없었죠. 같이 동행도 없었죠. 그러니까 오직 말씀만 붙들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매달릴 수밖에 없죠. 도움이 없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사다리를 꿈에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도움이 없을 때 자기 주변에 왜 나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왜 나는 이렇게 핍박이 많고 고통이 많고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이렇게 나는 미래 불확실성이 많을까? 그런데 이런 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장자의 길을 가는 야곱과 같이 장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도움도 없고 외롭고 핍박과 고통과 환난과 많은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찾잖아요. 간절히. 그러니까 사다리를 보잖아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얼마나 확신을 차겠어요. 내 마음에 희미하던 거, 내 할아버지한테 주셨던,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나한테도 한번, 근데 그 희미한 것이 이제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다리 오르내리면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통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이 사다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다리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야곱,
이 사다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도 만났고 그리스도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한 겁니다. 장차 오실 내 후손, 내 자손, 그는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것이 그 그리스도, 그 후손, 그 자손, 그 1인칭 하나가 누구냐면 사다리고, 그 사다리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하고 이제 야곱은 가는 겁니다. 꿈에 본 사다리,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또 주잖아요. 14절에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퍼질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다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사다리는 내 후손이에요. 내 자손이에요. 사다리는 진리의 길이에요. 말씀이에요. 장자의 길입니다. 그렇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 꿈에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쭉 설명한 것 같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다 내가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한테 주겠다. 네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사다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함께 있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은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성취하겠다. 네 후손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너를 통해서, 너를 사용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사용해서 네 후손이 복을 받게 할 거니까 너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지켜줄 거고 그 다음에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야곱은 그랬잖아요. 과연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야곱, 너는 몰라도 나는 너 떠나지 않아. 나는 너를 통해서 다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장자의 길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 우리를 통해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끝까지 너를 통해서 네가 장자의 길을 가기만 하면 너를 통해서 진리 운동 끝까지 해나갈 거다, 그 얘기예요. 너가 아무리 고난의 길을 가고 힘들고 그래도 너를 통해서 할 거다, 그 얘기예요. 진리 운동 끝까지 할 거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 운동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내 후손에게 주겠다. 티끌같이 퍼질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합니까? 실패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그 다음에 진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성취되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장자의 길을 가기만 하면. 요한계시록 6장 2절. 내가 보니 희망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으며 그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 예. 여기 흰말을 탄 자, 활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운동 하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진리 운동은 실패하지 않아요. 진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긴다. 진리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긴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해주신다. 너는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서 100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으로 가서 언제 돌아올지 네 고향 산천으로 알 수 없지만 난 반드시 너한테 약속한다. 네가 지금 베개를 박아 누웠던 그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고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지켜줄 거야.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겠어요. 뭐 도적대도 있을 거고 이리 때 짐승 때 얼마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어요. 가는 길에 20년 후에 돌아왔는데 무사히 돌아올 거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요새 같은 세상도 아닌데, 요새도 언제 어디서 누군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시대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 그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1981년에 무전여행을 2번 했어요. 근데 무전여행 할 때 걸어서 무전여행 한 게 아니고 3등 칸 열차라고 옛날에 비둘기호라고 있었어요. 3등 열차. 그거는 이렇게 좌석이 이렇게 앞뒤로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요새 지하철처럼 이렇게. 그거를 타면은 바닥에 앉아서도 가고 입석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기차역 대합실에서도 자고 병원 응급 환자 거기서도 또 노숙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겨울에 한 열흘간씩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참 그때만 해도 참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렇게 19살 때니까 그렇게 했는데 참 생각해보면 위험했어요. 무슨 일을 만날지. 거기서 겨울에 그 영하 10도 20도 되는데 한 데서 너무 추워가지고 자다가 한 번은 교회로 기어 들어갔어요. 그 새벽 철야기도 하는 교회들 불이 켜 있고 난로가 있어서 그 철야기도 하는 척하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잔 적이 있어요. 근데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먹을 것도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렇게 해서 무전여행 해봤어요. 요새 같으면 참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해봤어요. 근데 이 야곱이 갈 때 가면서 1000km 30일 40일 먹을 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참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진리만 붙들고 간 거예요. 장자의 길을 간 거예요. 그걸 마다하지 않고 고난의 길이 마다하지 않고 간 겁니다. 진리만 있으면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길을 가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또 확신을 주시고 이기고 또 이긴다. 내가 너를 이용해서 진리운동 끝까지 해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돌베개 베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확신이 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하나님이 될 거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여기에 교회를 세울 겁니다. 여기서 구원운동 할 겁니다. 그 확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 장자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여러분들에게 사다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실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직통 계시를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 진리를 더 사수해야겠다는 그 결의와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건 언제 가느냐? 할아버지 아브라함 통해서 들은 거, 조상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게 아니고 나에게 직접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만나냐? 장자의 길을 가야죠. 우리가 이병규 목사님한테 배운 그 진리 잘은 몰라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다 순교했잖아요. 잘 몰라요. 우리는 그걸 직접 겪은 거 아니에요. 들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서 순교하고 죽어갔어요. 종교개혁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갔어요.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청교도가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우리나라 신사참배 6.25 때 또 이병기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다른 교회는 뭐 다 그냥 뭐 편하게 그냥 다 그냥 고난의 잔 그냥 주는 거 안 마실래요? 그거 안 마시고도 나는 십자가 근데 어떻게 했냐고. 그럼 난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럴지라도 난 힘들게 예수 믿고 싶지 않다. 그러고 다 탈선해서 그러고 나가고 그래도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있죠. 우리가 그거 직접 그 고난과 그 연단을 다 받지 못했어도 배운 게 있잖아요. 야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들은 거 그거를 잡고 나가는 거예요. 잡고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장자의 길이에요. 참 진리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배운 말씀대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장자예요. 그게 장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외롭고 협착하고 남이 따라주지 않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많은 무리가 가지 않아요. 좁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길을 가잖아요. 장자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구원운동, 진리운동, 생명운동 하는데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확실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길은 장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창건교회가 옛날부터 장자교회라는 말 많이 했어요. 진짜 장자교회입니다. 장자교회가 돼야 돼요. 장자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장자의 길을. 그 길을 가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장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참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고 떠나지도 않을 거고 다 이루게 해줄 거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자의 길을 가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야곱이 갈 때는 빈손으로 떠났어요. 빈손으로 떠났는데 올 때는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결혼도 하고 자식은 12명이나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의 나라를 부족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후손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몇 대에 거쳐서 그 후손이 200만 명이 돼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장자의 길을 택해서 갔기 때문에 창관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는 장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장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죽을 때까지 장자의 길을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다리를 보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용하실 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이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용당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복을 내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장자의 길을 갑시다.